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을 계획하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 관계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아합의 이야기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아합에게 동조하는지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무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앞서 봤던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의 신앙의 어떤 정책과 방비 활동으로 유다를 견고히 이끌어가는 여호사밧의 이런 통치 기사는 18장에 와서 갑자기 그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교류, 길르앗 라못에 대한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 처음에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는 요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요약은 이미 17장 5절에 나온 내용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재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부귀 영화의 어떤 복 안에서도 유혹과 시련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후 60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과 아합 때 와서는 전쟁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람 왕과의 3차전을 치르기로 결정한 데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없이 전투를 치른 나라로 오늘날에는 시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있었던 아람과의 1차 그리고 2차 전쟁에서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 아람 왕 베나다로부터 이 길르앗 라몬을 반환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 북쪽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요새로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 당시에 왕의 대로였죠. 이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전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3차전에는 이 남왕국 유다 왕 이 여호사밧도 지금 도와주기로 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눈 후에 서로 적대 관계로 대치 상황이었는데 남왕국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돕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여서 혼인지간, 사돈지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00명의 궁중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봇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에 의욕이 충만한 아합 왕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작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그때 아합 왕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미가야 선지자는 미카에오라고 해서 여호와와 같은 이는 누구인가라는 뜻으로, 그는 그 유명한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 계열의 선지자로서 아합의 주된 비판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흉한 말만 하는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이의를 지금 제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 반대자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미약하나마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언제나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불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여기까지는 여호사밧의 행동을 보면 그가 아합의 전쟁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점은 잘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의 이 동일한 예언을 무턱대고 하나님 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인데 이후에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아합과의 동맹을 쫓아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과 유다의 많은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한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앉아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까운 관계와 연합을 보여주려는 의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또 10절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이 철불들을 갖고 나와 아합이 그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며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쇠뿔은 당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상징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고요. 당시는 이 철기 시대가 아직 완전히 도래하기 전이라서 철은 최고의 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도 길란 라못을 탈환하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처럼 두 왕이 지나가는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합의 전쟁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에 동조하도록 지금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의 원래 의도인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찾는 것과 지금 거리가 먼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합, 통일이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교단 간의 연합이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고 누구와 하나 되는지가 이 하나됨 그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여호사밧의 그 하나됨 연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야합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사도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었습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 바알의 제사장이었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물론 이 남유다까지 바알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 신앙의 순수성에 상처를 내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야합이었죠. 이 여호사밧이 알았든 몰랐든 여호사밧이 연합한 것은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호하게 그런 것을 수락한 것입니다.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 일에 여호사밧의 참여를 요청하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 날을 깨웠던 여호사밧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결정하지 않고 이 사람의 그런 관계에 이끌려 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야합이 그 인생의 어떤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함께 하려고 했던 여호사밧과 함께 하려 했던 야합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야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시드기야는 지금 아합이 원하는 대로 승리를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듣기에 나쁜 소리만 하는 미가엘을 아합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싶어하는 이 거짓 선지자만 아합은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삶은 처음에는 우상을 단절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알 숭배자를 이 아내로 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기뻐하는 아합과 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합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야합의 끝은 언제나 멸망 그리고 심판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과의 이기적인 야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하시고 여호사밧처럼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변절돼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합과의 이 야합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야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끌려 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께 언제나 참 뜻을 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참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